오늘은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는 만큼 먹고 싶은 것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그만큼 아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고요. 아는 것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지식은요,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지요. 농업기술이 더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농업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므로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일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처럼, 이처럼 지식은 성공과 부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 역시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렇게 더 나은 교육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더 나은 지식의 습득이 곧 자녀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 정말 등이 휘어져라 그렇게 자녀들 교육에 매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역시 아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지식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됩니다.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또한 성도는 학생과 같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고, 또 작년이 되어도 각종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역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성경을 읽지 않거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신앙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참 전도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지식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이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보십시오. 해외에 나가서 그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늘 언제나 한국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천국을 이제 가야 하는, 돌아가야 될 천국이 본향인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천국이 그립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이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 소망이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살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 불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인생들 길어야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장수를 복으로 여기며 한 살이라도 더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살려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해서 좋은 것 먹고 건강을 늘 챙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죽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지식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멸망할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영원하기를 바라서 이 땅에 다 쌓아두고 살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천국보다 더 사랑하여서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게 걱정이고 염려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사는 동안에 내 몸,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쓰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는데요. 잘하였다. 한 가지 부족하다.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왔지만 이 청년의 모든 관심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쌓아둔 것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이죠. 천국에 갈 때 그거 다 두고 갈 것인데 그거 알지 못해서 이 땅에 다 쌓아두고 그거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 세상 소망 두고 사는 사람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요. 그러므로 성도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요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두기 위하여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다
도둑이 다 가져갈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쌓아둘까 하는 거죠. 그러나 도둑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는 저 천국에 쌓아두는 사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알아야 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둘째로 성도는요,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유업, 유산을 의미합니다. 상속물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 것은 또한 다 우리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모두 가지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좌편에 우리가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후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낮고 천하며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왕이에요.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선 거지였지만 천국 가서는 베드로 품에 안겨갖고 아프지도 않고 그 천국에서 배고프지도 않고 영생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 그 유업의 영광과 그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핍박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천국에서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하였습니까? 천국에서는 다시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낮고 천하여 무시당했습니까? 천국에서는 왕으로서 천사들이 수종하며 영원토록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벌벌 떨어질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영생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그 삶을 살면서 그 황금길을 거니며 생명수 그 물을 마시며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기업인 천국의 영광과 그 풍성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슬픔도 질병도 가난도 연약함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그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과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을 능히 이겨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도 던져져도 사자굴의 밥이 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요. 톱으로 켬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그래서 화형을 당해서 그 네로 황제 같은 경우 그 기독교인들을 그 불태워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쓸지언정 그렇게 자기의 몸이 불타들어가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천국에서 이 땅에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그 천국에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지요. 세상 만드신 분,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을 압니다. 사탄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 권세, 그 능력, 그것을 압니다. 귀신도 주님 앞에서 벌번 떤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망 가운데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세상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발 앞에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그리고 우리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죄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구원하심으로써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알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그 능력이 전능하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하죠. 이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 여기 계셨다고 해도 죽은 오빠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그 전능하신 능력도 우리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죽은 자와 같은 그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이 웃지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늙지 못함이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큰 줄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큰 능력을 믿을 때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지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신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 가운데 이겨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날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과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진리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믿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그 유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바라고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성도들이 온전히 이 진리의 말씀 속에 감추어지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천국에서 주실 그 상급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내용들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계시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 그리고 계획을 사람으로 알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그 비밀한 계획들을 다 알고 그것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하셔야 돼요. 여기 조명이 켜져 있어요. 조명이 켜져 있어서 환함으로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밝히 아는 것처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들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주시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 당하는 모든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만 저 천국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과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핍박 그리고 고통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아는 그 지식이 믿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1년이면 몇 번씩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책을 읽듯이 세상의 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며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눈이 회개하고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에 밝히 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뜬 봉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구제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건강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으로 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고통을 능히 이겨내고 있는지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이 땅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조금만 안 돼도 이제는 끝난 것 아닌가 하고 절망 속에 살지는 않는지요.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서 받을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여도 두렵지 않고요. 이 땅에서 병들어도 염려치 않고요. 심지어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는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사단도 건드릴 수 없어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몸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그 믿음 앞에 사단은 더 이상 시험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에서 받을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가만히 있는 부모 있습니까? 자신의 심장이라도 띄어서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날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미래학자이며 현대 경영 이론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는 이 자본주의 이후에 오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지식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도래했어요. 아이디어가 돈이 되고요. 그리고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정보전의 시대가 되었어요. 또한 지식을 가진 자가 이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나은 대학에 들어가서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부모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입시 전쟁을 우리들이 치르고 있는데 이 정보 전쟁이에요. 이러한 지식이 결국은 돈이 되고 지식이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이러한 지식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가치가 되고 돈이 되고 하는 이 지식들이 주기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 가진 지식은 몇백 년을 갔어요. 공자의 가르침이 수백 년을 갔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가르침들, 오늘날의 교훈들, 오늘날의 지식들 1년을 못 가요. 몇 달을 못 가요. 심지어 몇 시간도 못 가고 정보들이 쓰레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가치 있는 정보가 뭘까? 그것에 목말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진정한 가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되고 알아야 될 이 지식,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 지식.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의 영광과 그리고 풍성함을 알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두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질병이 와도 어떠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믿음을 지키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에서의 놀라운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주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기까지 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그래서 그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지식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